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요즘 곳곳에서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학력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보통 고졸은 기본이고 대졸 아주 엘리트 그룹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일꾼은 적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꾼을 찾기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육여전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현대 교인들을 6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유형의 성도는 손수레 성도가 있답니다. 손수레 성도. 따라하겠습니다. 손수레 교인. 손수레는 가만히 놔주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줘야 되고 짐승이 끌어야 움직이고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사람. 혹시 오늘 6.25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도 회장이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나와주세요. 이래가지고 끌려 나온 사람도 있을 줄로 없겠죠?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끌려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손수레 교인은 없는 걸로. 우리 한내교회는 손수레 교인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끌어줘야 예배드리고 끌어줘야 봉사하고 이런 교인이 손수레 교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소풍선 교인이 있어요. 수소풍선 교인. 가슴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는 교인. 인기를 좋아하고 높은 데 있기를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교인. 수소풍선 교인입니다. 근데 수소풍선이 위로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터져요. 수소풍선 교인. 세 번째로는 고양이 교인이 있습니다. 고양이 교인은 항상 품에 안고 좋다고 쓰다듬어 주고 뽀뽀해 주고 좋다고 그래야만 품 안에 있어요. 고양이는요, 개는 막 두들겨 패도 나중에 집에 들어오는데 고양이는 1000번 만번 잘해주다가 한 번 토라지면은 안 돌아와요. 도망가 버려요. 문 열어놓으면 안 들어와요. 그게 고양이 교인입니다. 네 번째 교인은 럭비공 교인이 있어요. 럭비공 교인. 아무튼 따라서 럭비공 교인.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교인. 다섯 번째로는 죽교인이 있어요. 죽.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사람. 식었다, 끓었다, 죽 끓듯 하는 사람. 전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시험이 빠져가지고 어떤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사이인가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변덕이 죽 끓는 교인, 죽교인이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반석교인이 있어요. 반석교인. 따라하겠습니다. 반석교인. 이 교인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반석같이 변하지 않고 든든히 지키는 사람.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들은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예라고 대답만 하는 사람. 그런 반석교인이 바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참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 반석교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유형 중에 5번째까지의 유형에 해당되는 교인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믿음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3가지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 15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를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절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래 하는 사람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은 잘못되기가 쉬워요. 말씀 안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나중에 헛소리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뭐 들었다, 뭐 봤다,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봉사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하고, 말씀은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고,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는 영적인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죠.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기에 신앙인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자.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이 설교 시간에 열심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냥 말씀을 집중하고, 설교 시간에는 정자, 정심, 정견, 바른 자세로 딱 앉아서 설교는 뭐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눈을 목사님에게 집중해가지고 또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말씀 딱 시작하면 땡 하면 졸기 시작하고 자기 시작해가지고 땡 하고 끝나면 눈 뜨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또 정확하게 아는지, 말씀 끝나는 시간.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요. 저도 막 홍남교에 있을 때 그 권사님 몇 분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졸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좀 깨워보려고 그 향기 나는 꽃이 있더라고, 장미꽃. 그 졸면은 제가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 향기 좀 맡고 이렇게 깨라고. 근데 맡으면서 졸더라고요. 맡으면서. 근데 그분은 새벽 기도 때도 졸고, 점심시간 때도, 점심 예배 때도 졸고, 저녁 예배 때도 졸고, 막. 범사에 졸더라고. 항상 졸고. 범사에 졸고, 항상 졸고, 그냥. 눈만 뜨면 졸더라고. 눈 뜨면 참 못 졸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집사님!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리면 앞으로 집에서 고춧가루나 후춧가루 가져와가지고 눈에 좀 뿌리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화를 팍 내면서 아니 목사님 내 눈에 고춧가루 뿌리고 후춧가루 뿌리라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 설교에 양념장 좀 뿌리라고.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설교를 못 듣겠, 졸려가지고 못 듣겠다고. 물론 뭐 그 집사님 말도 맞지. 너무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졸 수도 있겠죠. 목사님 책임도 있지. 뭐 어떤 집사님은 설교 시간에 너무 좋으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왜 목사님 재워놓고 깨우냐고 그랬다니까. 뭐 물론 목사가 재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목사가 재워도 설교 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은 졸고 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왜 그래요? 똑같은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고 축복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왜 그래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래요? 듣는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 설교하고 나서 끝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듣는 귀가 있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귀, 말씀을 즐겁게 여기는 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귀, 그런 귀로 말씀을 바로 들어서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단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에 바로 서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 설교 많이 듣는 교인이 없어요. 일주일만 해도요, 뭐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때 듣지, 뭐 일부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일부 예배 때 또 반복해서 듣지, 또 한국교회처럼 새벽기도 하는 교회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이제 새벽기도 하는 나라들은 전부 한국교회 모방해가지고 하는데 한국교회는 또 새벽에 월화수목금 다 하나님 말씀 듣지, 수요일 날 말씀 듣지,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듣지.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많이 듣는 교인들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은 자체하고라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 뭐 텔레비만 켜면은 막 기독교 방송이 몇 군데나 있잖아요. CTS, CBS, 뭐 갓TV 방송 해가지고 막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는 또 얼마나 많아요. 라디오 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나와요.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말씀이 은혜로운지 어떤 말씀이 은혜롭지 못한지 분별은 잘해요. 어떤 말씀이 수준이 있는지 수준이 없는지, 아, 저 말씀은 목사님이 준비를 잘 안 하고 하는구나, 준비를 잘했구나, 얼마나 판단이 좋은지 귀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런데 손발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귀는 당나귀 귀처럼 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자로 재고 하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읽은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그리고 들은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리고 그 아멘한 말씀에 여러분들의 손발이 움직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격을 소유해야 한다. 자, 15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도 거룩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격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일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차를 이동하는 중에 급한 업무가 있어가지고 운전기사한테 야 빨리 가 빨리 속도를 빨리 내라고. 근데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빨간불이 신호등이 들어왔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지나가는 차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처칠 수상이 야 그냥 무시하고 가. 운전수한테 그냥 달리라고 그랬어요. 신호등을 통과하고 나니까 보이지 않던 경찰관이 어디서 나왔는지 귀신같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나타난 경찰관이 차를 멈추라고 딱 지시를 하더니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신분증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처칠 수상이 창문을 내리고 경찰관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영국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난 처칠 수상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업무가 바빠가지고 교통신호를 무시했으니까 그냥 가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려고 이제 내가 처칠 수상이라고 창문을 탁 내리고 말하니까 경찰관이 그 처칠 수상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만 조금 있다가 냉정한 목소리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가짜 처칠입니다. 대영국 수상 처칠은 절대로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을 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처칠 수상하고 꼭 닮기는 했지만은 얼굴은 꼭 닮았지만은 당신은 진짜 처칠이 아니고 가짜 처칠입니다. 경찰관이 하는 그 말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관한테 처칠 수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가짜 처칠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경찰의 그 수상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편법과 꼼수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참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나오신 분들도 보면은 면면을 보면은 전부 꼼수와 편법으로 올라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라고 하지만은 꼼수와 이 편법 이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세상과 대충 타협하면서 편법과 꼼수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답게 세상에 권력은 없다 할지라도 하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고 물질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할렐루야.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가졌으나 가지지 못한 자처럼 배웠으나 배우지 못한 자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육신의 건강이 약하다 해도 심령의 건강만은 강한 자로 힘있게 살고 이 땅을 호령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 해도 그런 힘을 뽐내지 않고 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될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로는 소방관. 소방관은 왜 무서워해야 되느냐. 물불을 안 가린대요. 두 번째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시각장애인. 이 사람 눈에 베이는 게 없대요. 세 번째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어르신들, 노인들. 왜냐하면 인생 다 살았거든, 이 사람들은 지금. 이판사판 그냥 막 인생 다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인생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모든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 그렇게 지켜보신 내용으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격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일꾼. 이런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역겨워서 내 토해내고 싶다 그랬어요. 토해내고 싶다.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내시겠다고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였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차가우려면 차라리 확 차가워버리든가 뜨거우려면 확 뜨거워버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건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예수님이 역겨워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거 진짜 역겹다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분명 열정이 없는 교회, 열정이 없는 교인, 열정이 없는 일꾼은 예수님께서 토해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청빙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어때요? 목사님이 총회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분 저분 잘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그 목사님 어떠냐고. 근데요 목사가 다른 교회 보내기는 어려워도 못 가게 하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사람 별론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못 가요.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 별론데요. 글쎄요. 그런 목사님 누가 청빙하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목사님 앞길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론데 그 사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 참 착해요. 그래요. 그 목사님 참 착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꾸고 말하면 착하기는 착한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그분에 대해서 내가 폄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추천을 하자니 나중에 후환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참 착하고요. 뭐 말썽은 안 필 뿐입니다. 그러고 끊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착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고 그것과 함께 일꾼이 되려면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불붙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불 꺼진 자동차처럼 휘발유 떨어진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도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뭐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손님이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온 손님도 또 정성으로 돌보고 해야 되는데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냥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세상 일도 열정이 없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뭘 열심을 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는데 열심을 내자. 예배 드리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는 섬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런 시간들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아멘.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육신의 일에는 막 하루 24시간 중에 막 15, 16시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 1시간 하는데 시간 없어요. 힘들어요. 바빠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시간을 드리는데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몸을 드리는 것도 열심을 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몸을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자.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몸을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몸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도 예수님처럼 몸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내 몸이 거기 와 있고, 교회에서 뭔가 사람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내 몸이 와 있고 그래야지. 일하는 자리에는 없고 별로 필요 없는 자리에는 와가지고 그냥 막 잔소리나 하고 그냥 그런 교인이 어떻게 하나님 일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을 드리는데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 드리는데도 열심을 내야 돼요. 물질 드리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드리는데도 열심을 내야 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축복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이 없이 어떻게 거두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지 않고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주시겠어요? 맨 땅에 헤딩 씨도 안 뿌렸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을 왜 돈이라고 그래요? 왜 돈이라고 그래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물질이 언제나 내 것이 아니에요. 어제는 내 것이었지만 오늘에는 남의 것이 될 수가 있어. 그게 돈이에요. 돌고 도는 돈을 갖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돈 10원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간다고요? 그 돈 가지고 자식들요 다 그냥 고소 고발하고 해가지고 전부 법정에서 싸우고, 자식들 원수 맺으려면 그렇게 해요.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유산 물려주고 가라고. 자식들 다 원수지간 만들려면.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형제지간에요. 부모가 우리 밀양에도 보니까 막 밀양이 갑부가 죽었는데 자식들한테 재산을 그냥 물려주고 갔는데 자식들끼리 다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막 고소해가지고 막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더라고. 자식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빈손 탁탁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그렇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물질은 하늘의 창고에 쌓여져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땅에 쌓아둔 건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독록이 나고 벌레가 먹고 결국에는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능을 드리는데도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재능,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재능,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재능, 어떤 사람은 잘 만드는 재능, 어떤 사람은 잘 꾸미는 재능,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은 그 재능 가지고 자기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재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아낌없이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나의 시간도 몸도 물질도 재능도 주님께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6.25 전도회와 우리 한내교회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정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10분도 안 돼서 다 까먹었지. 첫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드리는 자가 되자.
아멘. 우리 육여전도회와 우리 한내교회 사역자들 다 이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